이 아침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또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아기들 소리가 잘 들려요. 이게 참 우리 교회의 복인데요. 깐난쟁이들이 많아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소망이 있는 거죠. 미래는 어쨌든 어린이들이 자꾸 생겨나야 미래가 있는 거 아니야. 또 이 태중에도 아기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저는 그래요. 교회들이 세상에서 많이 지금은 삼각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도 많고 교회가 생겼다 없어지기도 많이 하는데, 감북동 교회 72년 전에 이곳에 세워진 이 감북동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우리 감북동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감북리 교회예요. 이름으로 보면 세상에서 좀 제일 촌스러운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주 오래된 이름 감북리. 여기가 광주군 감북리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광주군 서부면 감북리에서 바뀌어서 이제 하남시로 바뀌면서 감북동이 되면서 또 그때 이름도 또 감북동교회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제 언제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감북교회 정도만 해도 괜찮겠는데 감북동교회를 사실 다른 동에서 오는 게 참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냥 감북 동쪽,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잘 섬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오늘 설교 제목이 어릴 때도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늙어서도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라는 걸 전하려고 그래요. 이 시편 71편은 사실은 시로다가 구분하면 비탄시예요. 비탄시, 통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저자인데 정말 어려울 때 졌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 나 좀 저 원수들 좀 갚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나이가 들었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어려움이 온 거예요. 힘든 일이, 상상할 수 없는 힘든 일. 그게 뭐냐 하면, 이 학자들에 의하면 아들이 왕위를 계속 지속해 나가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큰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잘 섬기던 신하들도 반역자들이 생기고, 그래서 쫓겨나서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 속에서 지은 시라 비탄시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읽으면서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나의 어릴 때부터 소망이에요. 그리고 나는 종일토록 내 입에다가 하나님을 찬송을 할 거고 하나님을 더욱더욱 찬송할 겁니다. 그리고 나를 늙을 때에도 버리지 마시고 저 원수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와요. 그렇게 보면 다윗이 이게 막 한탄하는 것 같지만 한쪽에서 엄청난 믿음이 보여요. 하나님이 내 소망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에요 라고 하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면 1절에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러잖아요. 주님한테 피한다. 세상에 피할 때가 많죠. 피난처도 많고, 이 왕이니까 더군다나 베랭게 별게 다 있겠죠. 나름대로 비상시에 청와대도 가면 밑에 뭐가 있고 용산에도 가면 밑에 뭐가 있고 이렇듯이 그런 대로 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3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나는 항상 피하여 주님이 나의 숨을 곳이 돼 주십시오 그래요. 항상 숨을 바위가 돼 주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세상의 것들이 막아줄 수 있겠지만 나는 주님이 내
숨을 바위가 돼 주십시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어릴 때부터, 주 여호와여, 주는 어릴 때부터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신뢰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님이 나를 택하신 걸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구원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사울은요, 다윗은요, 정말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 아들에 의해서 아들들 따르는 신하들에 의해서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거든요. 그런데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신뢰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어려서 어떻게 의지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이란 분은요 목동 출신이에요. 목동이니까 양치고 막 이러면서 뭐 그때 사자들이 와서 물어가기도 하고 뭐 곰이 와서 달려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자하고 싸워요. 곰하고 싸워요. 참 미련해 보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싸우면서 늘 누구를 의지하고 그 곰하고 막 소리치면서 싸웠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입에서 자기를 건져냈다고 고백을 해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아시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우면 다 아시잖아요. 다윗은 정말 소년이었어요. 그 당시에 뭐 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갈 때겠죠. 골리앗은요 장수예요. 장수. 키도 건 3m가 되는 사람이었고 갑옷의 무게만 한 60kg 되는 갑옷을 입을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싸움 자체가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믿고 나간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한테 소리쳐요. 야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 가지고 나한테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내 뒤에 있다.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나가요. 나가서요 물맷돌 2개 가지고 탁 던졌는데 그냥 즉사시키는 거예요. 누가 도왔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그런데 그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봤어요. 나는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그랬고요, 사울왕이 막 쫓아다닐 때도 그렇고요, 사막으로 도망다니면서 굴르다 피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내 숨을 바위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도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꾀하여서 서로 말하기를 저거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넌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건질 자 없다라는 거예요. 니까지 걸 누가 건져주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힘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서도 나는 건질 자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나는 확신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동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서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간직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희망이요, 소망이요, 얼마나 인생에 필요한 에너지인지 몰라요. 살아가면서요, 사실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왜 자살을 해요? 희망이 없으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나는 살 길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희망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희망하는 인간, 희망이 있는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그랬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절망이다라는 거예요. 절망하는 순간, 희망을 포기하는 순간 그 삶은 죽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은 그럼 뭐예요?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희망을 가질 때 생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그 퓰리처 상도 받았던 그 마거리트 히긴스라는 그 여자 종군 기자가 이렇게 중공군에 의해서 이렇게 다 포위되고 이런 상황에서 미군 하나를 병사를 만났대요. 그 막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그런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지금 구하겠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거 Give me tomorrow, 내일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난 내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다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내게 올 수 있는 걸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 나이 많은 노인이에요. 그래요. 어린이가 있고 늙은이, 이 표현이 좀 그 기분 나쁜, 요즘에는 그 말이 아무거나 막 쓰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근데 그냥 늙었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나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늙어서 늙은 때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때의 이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가 그걸 잘 버티고요, 잘 이겨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시련 속에서 잘 버티고 잘 이겨내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어요.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삶의 차이는 엄청나게 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통해서 뭘 얻어? 증거를 얻는 거예요.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하고 역사하시니까 이런 실상이 되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힘이 되더라 라는 걸 증거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요, 그거 바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희망이라는 게 꼭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도 희망일 테고, 내일의 어떤 뭘 바라는 것도 희망이죠. 그러나 그 희망들이 진짜 참 희망이냐, 영원한 희망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 하나 사놓고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것도 희망이죠. 돈을 모으는 것도 희망이죠. 그 바라는 거니까. 차 사는 것도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우리의 인생 자체를 다 잡아줄 수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하고도 연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참 희망이 뭐냐, 참 희망이. 누가복음에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거. 이걸 어떻게 하지? 창고 짓자, 투자해 놓자. 그래요. 잔뜩 줬어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즐겨도 되겠지, 마음껏 오늘부터 퍼먹고 즐기자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거 다 누구 거 될까? 라고 이렇게 반문해요. 그러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이 사람하고 똑같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희망,
그렇죠. 물질 좋죠. 그리고 권세 좋죠. 세상의 인맥 좋죠. 다 필요하죠. 또 그리고 그게 사람에게 주어질 때 참 좋습니다. 편리하기도 하고 도움도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영원하게 내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거냐라는, 잠시 잠깐 후에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어느 날 휘딱 사라지는 경우도 많죠. 언젠가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될 경우도 많죠. 다윗이 만약에 그가 만약에 그런 데다가 그 희망을 두고 거기에다 목표를 두고 살았다면 지금 아들이 배반하고 그 충신 신하들이 막 배반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는 좌절하고 자살해 버렸어야 맞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그래요, 물질을 구할 수도 있고 뭐 권세를 구할 수도 있고 다 구할 수 있지만 이게 날아간다, 이게 없어진다, 이게 배반한다라는 것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네가 어찌해서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네가 어찌해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 말을 청종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어찌해서 그러냐라는,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계속 그러고 가는 거예요. 시편 118편 8절 9절에도 보면 사람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정말 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믿습니까? 이게 있어야 희망이, 진정한 희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참 희망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계속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어디다 기대고 살아야 될까?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의지할 때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한 번만 읽어보면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다. 아멘. 영어 잘하는 분들이 있어서 요즘은 영어 쓰기가 참 쑥스러운데, 주 여호와여, 소버린 로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만 신뢰하면서 살았더니 정말 나는 부족함이 없더라라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라는 것. 바울도요, 자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희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평생 내가 항상 피할 숨을 바위가 되소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명하신 분, 나를 지키시는 분,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주님 신뢰했고 지금 백발이 되어서도 나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주님만 의지할 겁니다. 나는 더욱더욱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그래요. 나는 주님을 증거할 겁니다. 주님을 나타낼 겁니다. 나는.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견고한 피난처라는 확신. 어디로 피하실래요, 여러분?
방공호로 피하실래요? 스위스에는 방공호가 엄청 많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은 뭐 영원토록 삽니까? 그냥 잠시 위험한 걸 피할 뿐이에요. 요즘에 정말 우리나라가 통일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다 요즘 통일 기도가 좀 들어갔어요. 왜? 워낙 뭐 위협적인 상황들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핵무기도 개발했대요. 그 어제 뉴스에 보니까 또 뭐 미사일을 다 요 전선에다가 다 배치했다고 그래요. 좀 그거 만약에 김정은이가 해서 우리나라를 딱 적화 통일하려고 맘만 먹으면 몇 방만 딱 터뜨리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뭐 그러지 않겠지. 뭐 저도 양심이 있으면 안 그러겠지. 뭐 우리 꼼짝마예요. 우리 꼼짝마예요. 그런데 우리 삶을 누가 지켜주신다고 그러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심지어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야 너희들 너무 돈 사랑하지 말아라 그래요. 왜?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을 거고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왜 우리를 안 떠나려고 그럴까요? 누구를 안 떠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안 떠난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안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산 내 백성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해서 핏값으로 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던 옛날에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음정이 좀 틀리긴 했지만 여러분 내용은 그래요. 하나님이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아요. 재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독수리처럼 날아가서 우리를 막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시켜요. 사람도 그렇게 충성스럽고 좀 내가 건강하고 돈 좀 있을 때는 옆에 붙어서 알랑알랑 하다가 어느 순간에 좀 가난해지면 저게 내 옆에 혹시 나타날까 봐 겁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까지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이 왔다고 해서 뭐 나이 들었다고 해서 좌절해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이제 내가 이제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7절 8절에 보면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보였지만 나는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그래요. 그리고 14절 15절에도 보면 나는 항상 주를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다. 종일 찬송하고 종일 전하면서 살겠다는.
하나님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이런 은혜, 이거 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장애인이었어요.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도 그분은 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그 두려움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는. 그가 어디서 그런 생각,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어려서부터 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늙을 때에도 버리지 않을 걸 믿습니다. 난 하나님 믿고 곰과 사자와 싸웠고, 하나님 믿고 사울의 핍박을 이겨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모든 적군들도 다 물리쳤습니다. 지금도 철석같이 하나님만 믿습니다. 사랑하는 간북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우리가 나이 표현할 때 몇 학년이세요? 이런 얘기, 나이 들면 그런 질문을 해요. 뭐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지만 이제 한 50, 60 되면 혹시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이래고 물어봐요. 여러분은 혹시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저도 6학년이 넘었어요. 아무튼 그런데요, 믿음으로 희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여기 젊은 분들도 많습니다만 사실 뭐 자신이 있죠. 뭔가 내 맘대로 될 것 같고, 여러분, 절대로 세상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아무리 처절한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는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여러분, 시편 62편 5절 6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8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자꾸 결국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시선을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이 어디가 있느냐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생각, 어떤 눈을 가지고 가느냐라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 자신이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에요. 그분은요,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럴 때 영어 표현이요, 픽스예요. 픽스 아이스예요. 눈을 갖다가 거기다 고정시키라는. 뭐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한 그 정도까지는 그래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한테 고정시켜라라는 거예요. 눈을 자꾸 돌리지 말, 한눈 팔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모델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그분을,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살라라는 거예요. 비가 막 내릴 때 피하는 방법, 새들이 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처마 밑에 들어가는 방법, 나무 밑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거기에 독수리 같은 동물은요, 구름을 뚫고 하늘 위로 올라간대요. 구름 위에 가면 햇빛이 쫙 나죠. 비가 안 오잖아요. 그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끔 우리는요, 그냥 나뭇잎으로 가려보려고 하고, 어떻게 처마 밑에서 가려보려고 하고, 이런 그거는요, 어느 순간에 그 나뭇잎이 뚝 떨어질 수도 있고요,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마치 반석 위에 집 진 사람처럼 살아라라고 얘기하는데,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막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그냥 치며 올라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서 희망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의 입술도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내 입에 중일토록 가득합니다. 여러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전하겠습니다. 주의 능력과 주의 힘을 18절에 가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주의 능력과 힘을 갖다가 내가 내 후대에 전하기까지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 때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승리의 간증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의 증인,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감북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이름이 후대의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 앉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어릴 때부터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늙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사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셔서 온 땅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목적을 나타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